자,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19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고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그 인생을 상당 기간 살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인생에서 거의 다 한두 번씩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전사님 그런 적 없어요? 죽을 고비 넘긴 적 없어요? 많아요. 예. 그나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중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그 영등포구 그 구로동에 내가 이제 석유 골로 만드는 그 아주 히트 상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까지는 이제 뭐 화로 불에다가 뭐 이렇게 숯불 피우고 그랬을 때인데, 그 석유로다가 이렇게 골로를 만든다는 게 아주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거길 내가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날 뭐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저쪽 돌아가면, 저 건널목까지 돌아가려면 한 10분 내지 20분 늦겠더라고. 그럼 공장장이 막 야단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철길 가운데 그 기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 그걸 이제 이게 밑으로, 기차 밑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기차가 서 있길래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름길로 들어간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옆에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기차 바뀌고 탁 이렇게 머물리는데 나가기가 어려운 거야. 잘 안 나가지더라고. 생전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더라고, 나가는 게. 그게 덜컹하는 거야, 기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 한 10초 이상만 더 걸려서 이제 바퀴 굴러가는, 그러면 못 나오죠, 진짜. 예. 근데 어떻게 그냥 용케 나와가지고, 나와보니까 기차가 막 바퀴 굴러가는 거야. 지금 죽을 뻔 했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내 군대 말년에 그냥 뭐 또, 무슨 어떤 사람이 자기를 생각한다네 안 한다네 나 별 사람 다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총에다 막 그냥 그 실타는 장진해가지고요. 자기 이제 그 주번사관 하는 날에 그 이제 술 잔뜩 먹고 말해.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뭐 그 술 먹고 그 방아쇠 던지면 당기면 다 나가죠, 총이. 그래가지고 뭐 죽인다고 쫓아다녀가지고 그 전방지대 전부 지뢰밭이에요, 그거야. 그 지뢰밭으로 막 뛰어다닌 거야, 그냥. 총 맞을까. 아유,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도 사느냐 죽느냐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인생 최대 위기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예. 그래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걸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좀 긴데 일대 제목이 본문부터 읽고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사무엘하 17장 15절 16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가 그 다윗의 친구죠, 그렇죠? 예. 그 언젠가 시간 나면 내가 이 설교가 짧게 끝나는 날 그 후세에 대해서만 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 자꾸 밀어놨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로 같이 왔거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급히 이제 다윗에게 피난가라고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 아들 요나답과 아히마스가 있는데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니까 바로 그 첩자가 따라붙죠. 압살롬의 첩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지금 모여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방에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각을 아주 촌각을 다투는 그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목숨을 걸고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잡히면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도망가라는 이제 그 전달 사항을 그 요단 나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 그 일행에게 이제 전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밤 안으로 건너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별을 해준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요. 근데 다윗 일행이 그것을 그날 밤을 또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망설임 없이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다윗 일행은요, 아주 지칠 대로 지쳤어요. 10km밖에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강을 건너려면 못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거든. 강을 건너려면 전 배를 타고 또 저어야 돼. 동력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전부 손으로 저어야 돼. 물건을 실어야 되고, 전부 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그날 밤에 어디서 쉬면 딱 맞겠는 거예요. 근데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해주니까. 다윗도 생명을 걸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살아내려면 누군가 생명을 걸고 전해준다면 생명을 걸고 그 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해줬는데 목숨 걸고 한 사람은 아이 뭐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누군가 생명을 걸고 전해주면 그것을 목숨 걸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걸고 알려줘도 오늘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내일 건너자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가 있으면 생명을 걸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천국과 지옥에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이 말을 받아야지. 아무리 얘기해주고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다서 얘기를 해줘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성경에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이 되려면 전하는 자와 그리고 받는 자가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드리면 뭐 합니까? 누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복 받는 얘기라면 뭐 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와야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감동이 오면 즉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역사도 빠릅니다. 즉시 순종, 즉시 승조, 즉시 응답. 예. 골문 앞에서는 미적거리면 안 돼요. 태클이 들어와요. 바로 그냥 슛해야 돼. 우리나라 축구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몰구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골문 앞에서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결정력이 없다면 빨리빨리 못 넣는 거예요. 한 박자 잡는 거예요, 볼을. 그러니까 벌써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넌스톱으로 그냥 슛을 해야 되는데, 호날두처럼, 메시처럼. 오늘 다윗과 그 일행도 그날 밤으로 강을 건너라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이튿날까지 미뤘으면 죽는 거죠. 그렇게 그 고생을 해도 더 전해주는 건데 지금. 사무엘하 17장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바로 따라왔잖아요. 압살롬이.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날 밤으로 건너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정말로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반응을 보여야 돼. 곧바로. 살기 위해서 우선할 일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절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우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렇잖아요.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건지 천국 갈지 그것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뭐가 급한 게 있냐는 거지.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해결해 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예배도 기왕에 왔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마무리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주시려고 아무리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도 그 잔이 흔들리면 없어지면 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다 그냥 쏟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도 벌써 후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벌써 빨라 세월. 벌써 후반기야. 남은 세월 아주 쏜살같이 흘러갈 텐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힌 게 무엇인가? 계산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속히 한번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해야 되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해야 되고 아무튼 누군가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면 그것을 중심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사화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삶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살아나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와 생명을 걸고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려면 오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7절에 19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고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윗과 그 일행에 속히 피하라는 이제 전달이 왔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보망도 짜고 첩보원도 심어놓고 그래서 먼저 후세 보내놨잖아요. 갖다가 그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 도망가라고 이 말을 전달해 주죠. 그 소식을 어떤 계집종한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다윗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사람이 거기까지 했죠. 그럼 그 노력만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 즉각 보고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단하고 아히마스가 추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체포해 가려고. 급히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 바후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가 있대요. 예. 있는데 그 어떤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 그 집 주인이 이제 압살롬한테 밀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니까 우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예. 우물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래. 그런데요, 사무엘하 17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나고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근데 신기하게 그 집 그 여주인이 그 두 사람을 숨겨주고 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채반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고 뭐 무말랭이를 말렸는지 고구마술을 말렸는지 하여튼 그런 거 덮어놓은 거예요. 누가 보니까 그런 거 말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 그 위에 그렇게 얹어놓으니까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해놓는 거예요. 예. 무슨 약속을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그 집에 들어가기로 뭐 사인이 맞은 게 아니야. 급하니까 들어간 그 집으로. 급하니까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우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 여자가 그냥 거기 딱 그 뚜껑을 이렇게 그 채반으로 었더니 무슨 뭐 가지나무를 말렸는지 또 갖다 놓고, 그러고 이제 그냥 따돌려 주는 거야, 그 쫓아온 사람들을. 예. 압살롬의 처자들 막 따돌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여자가 밀고를 하든지 숨겨주든지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냐는 거야, 이거를. 누가. 그게 우연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에베네세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 급박한 순간에. 뭐 그 여자한테 나 숨을 테니까 뭐 무슨 뭐 숨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여자가 희한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냥 막 딴 데로 갔다고 뭐 돌려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살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주시면 그것을 인정을 잘해야 돼, 인정을.
무슨 일 조그만 것도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인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인정을 해드리면 그분은 또 하셔요. 아니, 누가 내가 뭐 좀 해줬어, 내가 누구한테 그랬더니, 아, 이분이 해주셨다고, 막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해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또 뭘,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람이 뭐, 기분 좋으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그분이 해주셨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냥, 뭐, 또 해줄 거 없나 해가지고 말이야. 예. 아무튼 일촉즉발그 운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도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정을 잘해야 돼, 인정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인생 살다가 어떤 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공을 잘 돌릴 줄 알아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우리 도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은 하늘에서 오니까. 땅에서 자꾸 두리번거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땅은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막힌 적은 없어요. 하늘이 막힌 적이 없다는 건 도움이 하늘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95번.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에서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하늘을 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느 방법을 통해서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박범대 형제 오늘 그냥 부모님 통해서 뭘 받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감사의 힘으로 올리는 거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줬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누가 왔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참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국가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죠? 예. 전에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5.16 혁명 비사를 쓴 책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그 혁명 중에 이제 한강다리를 건너게 됐거든요. 그 외부 병력이 한강다리를 건너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었을 때. 철교하고 인도교하고. 한강다리를 건너서 병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장도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 그 사람이 다리를 개방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미리. 혁명군이 들어오면 다리를 개방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장도영이. 그래서 헌병을 배쳐놓고 총을 쏘는 거예요, 이제. 혁명 들어오는데. 총알이 막 날아오는 거죠, 앞에서 이제. 원래는 개방해 주기로 약속이 됐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냥 맨몸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다리 건너갔어요.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앞에서.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어차피 사람이 총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총알이 날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말이야. 예. 어차피 사람이 어떻게 총알을 피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피해요? 총알 날라면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알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어차피. 막상 그렇게 이제 열어줄 줄 알고 간 건데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총알을 피할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은 총알이 나를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늘에 맡긴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 피하고 여부는 하늘에 맡기겠다. 그렇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초병들이 굉장히 근거리 조준사격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총알이 안 맞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다 비켜가는 거예요, 그게. 한 발도 안 맞아서 여기. 상당히 근거리 조준사격을 하는데. 그 총알이 왜 비켜가냐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돌리신다. 그 순간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에서 우리나라가 단군 일의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겪은 거니까.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풍요의 가치를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요.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인생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뼈져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할 때, 뭐 다른 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정치에 끼어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가 단군 일의 가난을 벗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뭔가를 계획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돌리신다는 거예요. 총알이 어떻게 피해가냐.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부족하고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장래를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어떤 인생 문제를 놓고 있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 사모해야 돼. 자꾸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신다니까.
그 아는 분한테 맡겨야지. 아는 분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 겸손해야 돼요. 그분 앞에 예배 성공해야 되고 드림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내 인생에 키를 쥐고 있는 분한테 내 아낄 게 뭐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 인생에 모든 걸 쥐고 있는 분한테 아낄 게 뭐 있냐? 누가 됐든 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뭐 나 잘나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잘 몰라서 그렇죠. 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심장을 자기가 직접 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심장 자기 뛰게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심장만 뛰면 사는 건데 뭘 그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병으로 죽었든 암으로 죽었든 교통사고로 죽었든 총에 맞아 죽었든 다 직접 사인은 뭡니까? 다 심장마비예요. 직접 사인은 다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보세요. 중환자들도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나중에 심장부터 또르륵 하다 찍 하면 뭐 짝인가 찍인가 하게 되면 죽은 거예요, 그게요. 예. 모든 생명이 끝날 때 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떻게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지 어떤 간에 그 심장을 자기가 뛰게 하면 왜 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그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내가 뛰게 할 수 있게 못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분이 내 생명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분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한테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에 내 중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내놓겠어요? 그럼 그는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한테 내놔야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분한테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심장 자기가 뛰게 하면 누가 죽겠어요? 다 몇백 살 살아도 계속 뛰게 만들지. 심장만 뛰면 끝까지 사는 건데 그게 내 의사와는 달리 그분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도 초에 주님 올해 제발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숨 쉬고 살고 있잖아요. 1월 1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어디 하나 지금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주 험악한 세상입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했더니 사람 죽는 거 보세요.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쏘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 그 선진국이란 나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축구 우승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어 그거. 그잖아요. 이길 때까지만 좋았지. 지금까지 무사히 사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나간 번 오사카 다녀왔는데 그때 얼마 안 가서 지진 나는 거 보세요. 그 지진 없다고 그래서 우린 간 건데. 우리는 아주 여유자약하게 꽃구경하고 왔는데 글쎄 그 얼마 안 가서 그 지진 났잖아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날고 뛰고 뭔가를 경영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항상 그 무엇보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맡기라 이루리라. 맡기라 이루리라. 사무엘하 17장 17절에 19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고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추격하는 자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하나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우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우물을 덮은 덮개입니다. 덮개. 만약 그 덮개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우물 속으로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렇겠지 않겠어요? 들여다보죠. 그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안 본 거예요, 그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생명을 보여준 그 이름 모를 덮개. 그게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그 덮개가.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줘가지고 죽지 않게 살아나게 덮어준 덮개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주님이셨구나. 그 주님이 거기서 날 도우신 거구나. 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지 뭐 그 사람이 날 도운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찌했든 간에 누가 나한테 뭘 줬든 간에 전부 다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아니 뭐 이재호 형제 내외가 나 다 접대한다고 이재호 형제가 나 접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저 형제 마음을 움직여서 저 형제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또 이렇게 위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다음에 누가 또 후원자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그냥 이재호 형제 맨날 바라보고 있으면 저 목사 맨날 나만 바라보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생명을 보여준 이름 모를 덮개.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주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처음 눈만 뜨고 보면 주님입니다. 우리 죄사함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덮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덮개. 덮어주시잖아요. 덮어주시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위험과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주 날개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 날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생명싸개란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보호하시는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싸개. 생명을 싸서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비가일인가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생명싸개로 우리 주를 보호하신다. 그 당시에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렇게 말해주는 여자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 참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막 그 거지처럼 얻어먹으러 왔다 거절당해가지고 참 비참한데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되고 있다 지금. 얼른 데려가잖아요 그 여자. 아무튼 만약 위험한 순간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덮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압살롬의 첩자들이 막 우글거리는데 지금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 룻을 덮어준 여호와의 날개, 우리의 죄의 수치로부터 덮어주시는 보혈, 둘 다 덮는 데서 원리가 같습니다. 생명싸개도 마찬가지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덮는 보호장치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당연한 데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든 주 날개 아래 보호받길 원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보호해 주세요. 덮어주십니다. 주 날개 밑으로 와야 되는 그런 단서가 붙어요. 근데 주 날개 밑으로 와야 되죠. 그럼 오기만 하면 다 덮어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날개 밑에 감추사 위험과 환난이 다 지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는 사람의 계획도 물론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은요 인간적인 면으로만 놓고 보면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앞서도 봤듯이
압살롬이 베푼 그 계략은 전부 정확했어야죠. 처음부터 압살롬이 그 말대로만 했으면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 도우셔서 그 계략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아이도벨이 보니까 자기 계략이 안 통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다윗이 전쟁이 지금 치러진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벌써 승부를 예측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압살롬이 하는 짓을 보니까 결국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겠구나. 그럼 나는 나중에 반란군으로 체포돼 죽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걸 미리 아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가산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몇 수 앞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얼마나 계략이 탁월한지 그 사람이 말을 하나님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아까운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그 모든 운명을 사람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야.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자기 모든 운명을 사람에게 거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 사람에 건다, 거기 영향받는다, 그 말이야. 그 좋은 재능 가지고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이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면 이 사람 완전히 놀라운 인생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에게 운명을 거는 거야, 이 사람이. 늘 먼저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뭐 몇 개씩이나 있고 뭐 그렇게 아주 뭐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 자기를 기대하면 결국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건데 뭐야 이게. 그래 똑똑하면 뭐 하냐고. 잘못 되는 데 걸었으니까. 되는 데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운명을 어디다 걸고 있는가. 내 도움을 어디서 기대하는가. 그거 꼭 살펴봐야 됩니다. 난 지금 내 운명을 어디다 걸고 있는 거야. 결국은 내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 도움이 온다고 믿는데 난 거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결정적으로 날 도울 수 있다는 존재에게 내가 뭐 갖다 뭐 시간도 내고 뭐 마음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마음을 더 거는 거예요. 근데 뭐 내 일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 누군데 뭐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 걸게 되면 거기다만 이제 올인하는 거거든.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걸길 잘못 거는 거예요. 헛똑똑이지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게 아니야 그게. 시편 146편 3절 가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똑똑해서 오를밤으로 쳐들어가서 무슨 뭐 하면 됩니다 하고 맞는 것을 얘기해주고 무슨 뭐 미리 질 걸 예상해가지고 자기 가산을 정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본들 결국 잘못 거는데 뭐 하냐고 그 사람이. 그래 똑똑해도 소용없잖아. 그 지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잘못 걸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걸지 않으니까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게 써먹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많이 배면 뭐 하냐고. 하나님께 안 거는데. 박사가 학위를 가지면 뭐 하냐고. 아이도벨처럼 그 똑똑하면 뭐해. 하나님께 걸질 않는데. 결국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똑똑하고 강한 척해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도모가 소멸되는 존재라고 그랬죠. 내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운명을 하나님께 걸면 그때부터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운명이 거기 달렸는데 뭘. 어떤 사람이 내 운명이 거기 달렸다면 그 사람한테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운명이 걸렸다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께 걸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 안전해요. 아이도벨은 그렇게 똑똑해도 잘못 거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아주 복잡하고 지금 위험한 상태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해요. 세상에 살려면 잘못 거는 사람 많더라고. 잘못 걸어. 배팅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 걸면 뭐 망하는 거지. 잘 걸면 따는 거고. 이분은 오직 주님만 믿고 그분의 도움만 기대하면 가장 잘 거는 거예요. 가장 잘 거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요. 온 세상이 캄캄해도, 온 세상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소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흑암이 하나님 모르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제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진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시라는 거. 그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전화위복으로 돌리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마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만 기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과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과 갈림길에서,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려면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에게 당연히 잘 보여야 되겠죠. 내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잘 못 보이는 사람은 그분이 내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도벨처럼.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